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는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생명을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바알에게 굴치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같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제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좀 기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신앙은 동화책의 마지막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짜 신앙은 내 동화책의 마지막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18장의 거대한 승리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8장에서는 어떤 큰 승리가 있었죠? 두 가지 큰 승리였죠. 바알과 아세라의 750명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물리치고 주의 크고 능한 불이 그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오랜 2-3년간의 오랜 가뭄의 끝에
저 끝자락에 있던 그 구름 한 구름을 통하여서 주님의 늦은 비의 은혜를 이 온 땅에 임하게 하신. 그래서 18장을 보면요, 19장을 펼치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와, 이제 이스라엘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서 이제 19장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까 하고 딱 19장을 펴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19장을 피자마자 희한한 일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승리를 기대하고 그 승리 이후에 있을 그 또 영광도 기대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건 뭐냐? 더 서슬퍼런 이세벨의 칼날이었어요. 그 이스벨이 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다고요? 반드시 죽인대요. 맹세코 죽인대요.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의 승리를 맛본 뒤라니까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은 다음이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를 무엇이든 나올 걸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엘리야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은 뭐느냐? 더욱더 이를 두려움으로 모는 삶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모는 삶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엘리야는 다리가 보이지 않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머물던 곳이 이스르엘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저기 브엘세바로 도망. 브엘세바. 자, 근데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몇 킬로예요? 160km예요. 자, 저 당시에 160km면 지금의 160km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하면 1600km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 느낌인 거냐? 비행기 타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거예요. 한국에서. 거기서 안 끝납니다. 브엘세바에서 또 호렙산으로 또 도망갑니다. 힘 좀 차리니까 더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호렙산 몇 킬로죠? 240km. 도합 400km를 도망을 쳐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아 이제 고생 끝이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펼쳐진 게 뭐냐면 러너, 도망자의 삶. 얼마나 무서웠으면 발이 보이지 않게 도망을 가요. 160km를요 4박 5일을 꼬박 해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다 끝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로뎀나무 밑에서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이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일치가 되세요? 한 인물 같아요? 18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끌었다. 750대 맞짱 뜬 거예요. 우리 17대 1로 이겨도 전설 신화의 주인공인데 아니 750대 1로 이겼다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경내에 비가 쫙 와서 은혜의 단비가 내렸다니까요.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 동화책 보면 알죠. 험난한 과정 끝내고 맨 마지막에는 그들은 행복하게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고 마친다고요. 백설공주가 드디어 왕하고 행복하게 결혼식을 딱 하면서 딴딴따다 하면서 뒤에 아름다운 사파가 딱 들어가 있고 그 동화를 덮는 모든 소년 소녀 우리 아이들은 와, 너무 좋다. 나는 백마탄 왕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아, 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현숙한 연애를 언제 얻을까 하면서 이 동화책 끝에서는 부푼 가슴, 소망이 가득한 가슴으로 동화책을 마무리한다고요. 현실은 어때요? 결혼한 다음을 써야 현실인 거예요. 결혼은 쉽습니다. 결혼은 아주 너무 결혼식보다 쉬운 게 없어. 그냥 앉아서 있으면 축하받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뭐냐? 결혼 생활인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부부 둘만 살면 좋은 될 줄 알아요? 기다리고 있는 월드가 있습니다. 어떤 월드예요? 시월드. 그것만 기다릴 것 같아요? 꼭 친척 중에 집안 가문을 무너뜨릴 분이 한 분 꼭 계십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 분이 꼭 계세요. 친가에만 있습니까? 외가에도 있고요. 뭔가 조용할 것만 같으면 또 새로운 그 만남들을 통하여 주신 또 다른 경내의 인생의 문제들이 산접하여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져요. 끝이 없어요. 연애 때는 결혼만 하면 다인 것 같아. 근데 모든 어른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봐라. 너가 결혼해봐라.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은 18장의 마무리였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19장의 삶을 허락해 주세요. 이상하게도 대역사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 삶은 단 하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분명 18장에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조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도망자가 되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물으시죠.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너 못하고 왔어? 너 어떻게 왔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너 여기 지금 왜 있는 거야? 물으시는 거죠.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 도망치는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잖아. 근데 이걸 두 번 연거푸 물어보세요. 먹이시고 입히신 다음에 까마귀를 통하여 도운 다음에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의 생각은 이 정도면 힘 차렸으니까 더 주일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도 봤죠? 더 멀리 도망가요. 호렙산까지 도망가요. 도합 400km를 도망갑니다. 요나만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도망쳐요. 왜 주님은 이걸 성경에다 씌워 놓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만 같은 모습을 씌워줬을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속의 고백 중에 감사가 많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비율로 따져보세요. 자, 냉정하게 말합시다. 5대5는 됩니까? 순간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에 터져나오는 소리가 솔직히 감사가 5라도 됐어요? 아닐걸요. 주님이 이걸 왜 적어 놓으셨냐? 이게 흉보려고 엘리야의 부족한 모습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신앙인의 성장 과정의 당연한 모습이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크고 작은 역사들을 다 삶 가운데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역사는 경험했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내 몸 밖의 일이에요. 불은 내 몸 밖에 있어요. 비는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진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냐? 나예요, 나. 그렇게 큰 역사 이루어도 이룬다고 그 영혼이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를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저는 요나를 통해 큰 위로를 얻었거든요. 이번에는 엘리야를 보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너 산 앞에 서봐라. 산 앞에 나가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게 하세요. 그 바람이 얼마 세지 막 바위를 쪼개버려요. 막. 그리고 조금 그 바위가 있은 다음에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적혔냐. 그 뒤에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는 지진이 납니다. 불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지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렙산까지 도망갔어요. 이렇게 도망간 엘리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마치 지금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주님, 내 인생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도 주의 놀라운 영광 맛봤잖아요. 맛봤다고요. 엘리야처럼 경험 다 해봤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삶의 현실과 현장 속에 들어왔을 때도 정말 당당한 믿음으로 그 현장 속에 서 있더라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리사 세밀한 음성으로 임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에 내 삶의 구원자요 슈퍼맨이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바람과 거대한 지진과 불과 같이 임하셔서 심판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을 화끈하게 이끌어주길 원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만 임하시느냐? 세밀한 음성으로만 내게 임하세요. 왜요? 환경과 조건의 변화는 절대 우리의 영혼의 변화에 조금도 가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작은 믿음의 들뿐 하나, 조석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정도는 얻지만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진짜 동행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동화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도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이세벨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내가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내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진짜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괴로우니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을 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형통한데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심지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 뭐 장로님 아들딸이라든지 대표적인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평탄한 것 같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워. 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동화책의 끝이 한 번도 임하지 않은 친구예요. 주님은 우리의 진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건 언제부터 쓰이느냐? 동화책이 끝나야 돼. 우리 안에 동화책이 끝나야 돼. 이세벨이 살아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세밀한 주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이것은 주님 아니면 살 방법이 없는, 도리가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로 내가 자원하여 예수에게를 선택한 이후에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요구를 이렇게 하세요. 15절입니다.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어떤 상태냐? 방금 전에 주님 저 힘이 없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엔 주님이 안 것이고 말씀을 하면 조용히 하다가 이제 들리는 그 음성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걸 우리로 말할게요. 은총아, 너는 지금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 다음에 누구를 주석으로 세우고 너는 일본으로 가서 누구누구를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고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 다음에 누구를 세우고 윤석열 다음에 널 세우고 이은총은 널 대신해서 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사가 앞전에 말했던 앞에 있는 나열된 두 사람은 누구예요? 적국이에요. 적국. 오늘 이 앞에 나오는 아람은 이스라엘 적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적국을 파멸해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후는 누구예요? 이 예후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멸하고 세울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왕은 당연히 아름다운 왕이어야 되는데 이 예후요? 엉망진창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팍 부르짖었더니 간신히 주님의 세밀한 음성 끝에 나오는 음성이 뭐냐면 미안한데 악인들의 역사는 계속될 거야. 악인들의 왕위는 계속 이어질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쓸 만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예비했으니 그에게 일을 맡길 준비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서운함을 넘어서서 미치고 팔짝 티를 놓으신 겁니다. 주님 도대체 what are you doing 나온 거예요. 주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역시
주님의 역전,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소망의 한 줄기, 어디 19장에 어디 한 절이라도 있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도 주지 않으세요. 바로 이 19장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적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어떻게 이런 악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괴롭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말씀,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16절. 베드로가 아주 그냥 역시 수지자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봐도 수지자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계속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역시 장차 개바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상황인가 보다 싶은 상황인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기가 막힌 선물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 최고. 역시 베드로 그 만난 첫날 너 베드로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 반석 아멘 아멘. 그 역사의 현장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때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되 주여 죽으러 간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23절에다 더 보세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방금 전에는 잘해서 상장 수여식 수제자 베드로 나온 상장 딱 가지고 뿌듯한 표정 아시죠? 상장 위 사람은 뭐 베드로 생년월일 위 사람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와 같은 상장을 수여합니다. 몇 날 마치 2025년 6월 1일 베드로 악수하고 충성하라 이거 나와야 된다고. 칭찬과 격려와 아름다운 빵빠레가 가득해야 될 순간에 사단 상장을 딱 주다가 갑자기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칭찬하고 방금 전에 상을 주고 방금 전에 아주 최고의 영광되는 순간을 맛보게 한 다음에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말을 하셨던 주님의 또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언제 하셨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4장이에요. 4장 8절. 너희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주님이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최악의 실수를 한 사건이 아까 그것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최악의 사건은 뭐였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야. 근데 그때도 사단아 이렇게 안 하셨다고. 그때도 사단아 안 하셨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냐고.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사건인 거예요. 다른 상황인 거예요.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사단은
정말 최악이에요. 왜 그러냐 봅시다. 8절, 9절 봅시다. 사단이 뭘 주겠대요? 너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뭘 준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래요. 8절에 뭘 약속합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 이걸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난 이거 보면서 때리고 싶어요. 왜? 아니, 천하만국 이 온 천지 만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었어. 근데 마치 지금 누구 거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지 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잠깐 빌려준 것도 아니야. 마귀가 지고 있는 정확히 천하만국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뿐이에요. 죽일 수 있는 힘뿐이에요. 잠시 그것이 그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것조차 하나님 언젠가 뺏으실 것인데 지금 잠시 하나님의 선하고 큰 계획 속에서 그에게 잠시 주어졌을 뿐인데 그것 붙들고 의시되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전해 보세요. 아 내가 줄게요. 아 진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예수님 얼마나 착한 분이야. 야 이게 눈깔 확 뽑아뿔라. 혀를 확 뽑아뿔라. 네 거야. 네 것도 아닌데 왜 네 거지? 일로 와. 잠깐만. 야 돼 이 새끼야. 하고 욕 나오고 후드려 패야 그게 정상적인 그 그림이라고. 지 것도 아닌데 지척하면서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하나님의 것인 걸 자기 것인 척하면서 주려고 하고 있다. 주님은 여기서 평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가 언제 사단이 됩니까? 베드로가 언제 사탄이 됐어요? 마귀에게 절할 때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사탄이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그 기술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우리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어떤 존재였는데도 수제자로 상장 수여주시겠는데도 불구하고 한 끗 차이로 단 한 가지 마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쥐는 순간 나는 모자란 놈이 아니야. 내가 바로 세상에게 절한 사단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놈이 우리에게 진짜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주지 못해요. 그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놈에게는 아직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망, 권세, 폭력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위협하는 거예요? 나 너 죽일 거야. 나 너 죽일 거야. 우리는 세상 보면요. 그래서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욕망밖에는 가질 수 있는 마음, 생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날 보면요. 이세벨 앞에 엘리야 같아요. 나 망한 자 같고 곧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 빼고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거든. 이거 현실이에요. 이거 실제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고작 하시는 말씀이 고작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게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줄 알았는데 주의 자촉을 성했더니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이세벨의 서슬퍼런 칼 앞에 위태롭게 나를 놓여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목적이 왜 그러신 겁니까? 주님은 지금 영화를 찍고 싶으신 겁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영화예요. 저는 반드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추천을 해주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해피엔딩이야? 뭐 영화의 그 깊은 여운을 위해서 막 반전 주다 마지막에 새드엔딩? 난 쳐다도 안 봐요. 영적으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쓰시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정해졌어요. 끝이.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두두두두두두 낭 떨어져서 떨어졌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바다에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영화의 긴장감과 영화의 깊이와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악당입니다. 악역이 적어도 이태원 클라스처럼 내 부모 죽이거나 나를 감옥에 가둬야 돼요. 내가 죄를 네가 정하지 마. 난 이 짓 책임거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거야. 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대사를 그 악역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어마어마한 역전의 씬을 지금 당장 그리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영어의 막바지 나와요. 초반과 중반은 뭐예요? 환난의 시간이에요. 환난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아까?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줘요. 환난은 언제 환난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꾀를 부릴 수 있고 내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보이면 그건 환난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 길 따라가요. 환난은 뭐냐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때 그때 환난 속에서 우리는 뭐밖에 못해요? 인내밖에 못해요. 인내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없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할 방식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엘리야처럼. 주님은 그런 상황을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진짜를 원하세요. 축복된 상황 속에서 눈물 그렁거리면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이거 누구나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쉽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뒤 옆 어딜 봐도 천만이 나를 둘러싼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것밖에 없을 때 우린 인내 속에 들어가요. 인내는 우리 연단한대요. 그 끝이 뭔지 아세요? 그 끝이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 그 소망,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의지한다니까요.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열악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최악인 것 같지만 이 내면은 완전히 뒤어박히고 있어요. 완전히.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숨통이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그가 소망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씩 숨통을 끊어놓고 계세요. 왜? 진짜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스스로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나아갑니까? 스스로 나아갑니까? 나아가는 척이나 하지. 교회는 나아가요. 그러나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오직 환난 속에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다윗이 그냥 골리앗 무찌르고 그냥 통일왕국 이끌고 끝났으면 다윗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부터 진짜 다윗이 됐느냐? 바세바가 동침한 다음에 자기 믿음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내가 그동안 주의 큰 역사와 그 일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지만 내가 고작 그 음욕 하나에 못 이겨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주의 괴수임을 언제 발견해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깨닫는 거예요. 바보는 언제 바보가 아니게 됩니까? 내가 바보인 줄 깨달을 때. 누가 바보예요? 내가 바보인 줄 모를 때.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납니까? 병자가 됐을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있을 때가 없다니까요. 처절하게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병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고쳐줄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이 천국인이 되게끔 완전히 털박고 그냥 성장하고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완전 거듭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고백해요. 찬양 고백할 때. 결혼 서약해요. 제가 지난주에 친구 결혼하는 거 봤거든요. 잘하는 거 알죠? 머리 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그 아름다운 형용사 다 붙이면 내가 끝까지 주님이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막 해요. 또 거기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어. 내가 그 친구 전도하려고 간 거거든. 내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못 갔어. 이 친구 전도하려고 갔어요. 울었던 애거든. 교회 데려가려고. 88체육관 가가지고 제가 데려왔었어요. 학교 가자마자 야 진우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막 울어 이상한 말을 해 하고 소문 퍼뜨려서 그 장본인이에요. 야 교회에서 이러면서 막 울어 얘. 지 위에서 기도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는지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죄를 아세요? 교회 다니면 다 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최악의 인간인지 뼛속 깊이 깨닫기 전에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는지를 우린 모른다고. 그 깊은 말도 안 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십자가를 볼 때 몰라요. 거울 봐야 알아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훑어보면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의 인생이고 내 심령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어제까지만 해도 750명을 무찌렀고 골리앗을 무찌른 나였을지 몰라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면 뭐예요? 이 안은 부패하고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중에 인간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성경을 읽는 게 힘들죠. 성경은 난이도가 있는 책이어서 읽기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답이 있다고 착각해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펴서 닫을 수가 없게 돼요. 그때부터 한 절 보다가 하루 종일 그 말씀 묵상하다가 하루가 가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바보, 멍청이, 똥개, 말미잘, 해삼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네예요. 야, 어떻게 엘리야 이러고 있어? 우리가 이보다 나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밑에 그 이불 깨끗하게 빨려고 가져왔는데 이불 보니까 그냥 냄새가 나고 거기에 막 생각해 보니까 오래됐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출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자고 먹고 또 쉬고 하면서 그 구석방 아지트니까 또 얼마나 많이 거기서 부비고 있어. 또 거기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거기는 씻고 안 가요. 안 씻은 사람들이 가요. 안 씻고 편하게 가려고 거기에 1차 가서 씻는 사람이 꼭 있어요. 씻은 사람도 가지만 안 씻은 사람들 거기서 많이 가서 쉬어요. 안 씻어가지고 거기서 막 쉰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그 이불이 인간의 피지와 각질과 온갖 더러운 것들 그래서 딱 펼쳤을 때 그 밑에 그냥 각질들이 머리카락들이 오 얘기만 해도 더럽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나한테 나온 거라고. 그 이불 보고 그 자리 보고 하는데 여러분 거울 보고 한 적 있으세요? 나한테 나왔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고. 아, 돈 많이 벌었어요. 뭐 대단한 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아, 일도 했고 절도 했어요. 주의 크신 능력도 행했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써주신 거지 너로부터 나온 건 다 죄밖에 없다고. 이거 깨닫기 전에는 철저히 자복하기 전에는 우린 진정한 기도를 주여 삼창으로 크게 부르짖을 때 그냥 내 성대에다 힘을 줘서 나오는 소리 말고 내 심령이 정말 주밖에 없어서 부르짖는 주여를 외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찬양도 가사를 읊는 찬양 말고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속에서 정말로 답이 주밖에 없어서 나는 믿을 게 주님밖에 없어서 나는 믿네 하지만 외치며 내 심령의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고요. 종교 생활은 다 부패한 인간이 자기의 더러운 거를 잠깐 덮어놓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반대말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종교사람이 종교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이었다니까. 우리라니까, 우리. 진짜 안 찾잖아, 우리 예수님. 주일날 예배 시간 잘 지켜요. 그거 말고 너 정말 예수 없이 살 수 있어? 못 산다. 이거 못 깨닫기 전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아직도 여러분의 동화책 쓰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지. 아, 이렇게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고 그 동화책이 찢어버리기 전에는 처절한 현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나는 sin factory. 난 죄 공장이라.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망가뜨리는 것밖에 없음을. 차라리 고아가 나요. 악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치는 해악을 보면. 인간은요, 말종도 아니에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인간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치 않으세요. 우리를 건질만 해서 건진 거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한 1m 정도 구덩이에서 건지는 거면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건지신 그 골짜기는, 사망의 그 골짜기는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나올 수 없을 뿐더러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나올 수가 없던 골짜기였다고요. 그 지옥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을 누가 가느냐? 내가 갔고, 그 길을 누가 팠느냐? 내가 팠고, 그 깊은 수렁으로 늪으로 우린 날마다 가고 있어요. 나만의 동화를 그리면서. 그래서 제가 엘리야도 그래요. 주님, 자신의 동화에서 이제 인생은 끝난 거야. 나만 남았거늘. 이 안에 어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그 믿음이 지금 없다고요. 비난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놀라워하세요. 근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샘이라 염소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윽고 세상의 그 허튼 소망들 말고 산 소망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귓가에 울려 퍼질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앞에 보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람이 지금만 하는 거고 예후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악역을 살려두십니다. 왜? 그래야 내가 진짜 소망으로 나아가니까. 그래야 내가 진짜 세월을 아끼고 악한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내 헛된 동화책 쓰는 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된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야기를 주와 함께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겐 그 시험과 환난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인내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산 소망 예수. 그 산 소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5절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반드시 부끄럽게 할 거예요. 배신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산 소망은 시작.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기 전에 너부터라는 거예요. 큰 칼을 주기 전에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꿈을 꿔요. 저도 큰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꿈은 기술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이루고 싶죠?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죠? 우리 둘 사이는 관계가 돈독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왜 무수한 부모님들이, 왜 무수한 어르신들이, 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왜 법원형에 나아가는데 사람의 능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니까. 환난이 와요. 그 가정에. 미워서가 아니라 고백 듣고 싶으세요. 내가 이 가정의 주가 되었니?
청년의 때 여러분의 삶의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결혼한 다음에 또 고백할 게 생길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죠? 이 교회에 수많은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싶은 것도 공존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만의 판단을 갖고 나아가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이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연거푸 이세벨이 서슬퍼렇게 내 앞에 칼을 들고 올 때 여러분은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진정한 엘리야가 되고, 그때 다윗은 시편 41편에 그 눈물을 퍽퍽 흘리며 자신을 참회하는 진정한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게 하소서. 예전에 우리 대현이 가끔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늘 했던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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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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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이랑 알콩달콩 사랑하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음을 처절히 깨달은 거예요. 왕이 되면 행복할 것 같죠?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 청년들, 수많은 궁녀를 거느린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죠?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그 마음 하나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가 가졌던 그 문보화는 도대체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휘황찬란했습니까?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자 그 영혼에 임한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어떤 금은보와 사람과 그 무엇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차피 채우지 못할 것을 향하여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만족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역사로 마이스터로 채워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하자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써내려갈 삶은 그런 삶인 거예요.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분시초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나올걸요. 베드로의 22절 후반절처럼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일순간에 사단으로 변모했던 베드로처럼 일순간에 죽기를 간구하는 자살하면 지옥인데 죽고 싶다고 말하는 엘리야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했던 그 고백,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거기를 왜 이끌어 가시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으로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17절, 18절, 19절의 요셉은 자기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7절, 종으로 팔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18절, 그 몸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쇠사슬에 매여요. 어디 부분이? 인과관계가 도대체 뭐예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인과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돌아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이해력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단 하나, 그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지혜자도 이걸 이해할 방도가 없다니까요. 19절, 언제까지 우리는 이해 못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요?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음을 믿을 때까지만, 믿는 순간만 버틸 수 있어요. 아까 슬프지만 얘기했습니다. 인내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인내 시기가 뭐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는 시기. 버텨야 돼요. 그때에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그전에는 내가 부모님이 권유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내 가락으로, 내 버릇과 습관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걸로 버텼거든. 그걸로 소용없는 때가 와요. 진짜 예수 외에는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요, 주님이 환난으로 이끄십니다. 환난이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시편을 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시편 14편 1절과 2절의 고백입니다. 13편 같이 읽어볼까요? 미리 해두세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시간이 올 때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도 이 과정을 거쳤고 다윗도 이 과정을 거쳤고 성경에 있던 모든 믿음의 과정이 이 단련의 과정을 거쳤음을, 그리고 이 과정에서만이, 이 환난에서만이 우리에게 인내를,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한 이후에만 진짜 찐 소망, 노후 보장이나 두둑한 보험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나 인척들이나 친척들이나 가문이나 그동안 열심히 쌓아놨던 전화부들이나가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도무지 변화할 모습이 눈꼽앞서 보이지 않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며 이기적일 수가 없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 중독의 끈을 놓지 못하는 나의 유일한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내 안의 것을 빼내기 위한 시간을 보내시 하실 거예요. 멀리서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희극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스타 보면 부러운 사람 제법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뭐라고요? 비극이래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여기서 하나만 더 붙입시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요? 더 멀리서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주님은 그 고난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채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짜 구원이 뭔지 몰라요. 적당한 도움만으로 감사하며 살죠. 그거 말고요. 나란 존재가
예수가 없으면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인간임을 처절히 깨닫는 순간이 와야 해요. 그때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난 이 산소망, 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이따 찬양할 건데 왜 굳이 저 바닷가에서 했나 싶어. 분명히 주변 사람들 없는 곳에서 했겠지. 나는 거기가 인간의 끝이라고 봐요.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곳에서, 주님과만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곳에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끝났어. 넌 망했어. 그리고 그 무서운 나의 삶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이렇게 외칠 거예요. 나한테 절을 해라. 너에게 천한 만국을 주겠다. 속지 마세요. 그거 그놈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새끼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시기 전에는 그놈이 준다는 거 받지 마세요. 그리고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닥쳐.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야. 내 동화책과 내 인생의 소설책을 찢어 던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환경과 조건은 열악하지만 내 심령 안에는 주의 놀라운 구원을 철저히 채워가시는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눈에 보이는 일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고 진짜 내 안에 내 속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의 참 자녀가 되는 그 영광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때로는 피를 철철 흘리며 나를 죽이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더 크고 완전한 계획. 크다는 말은 뭐냐면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엔 너무 커요. 그리고 완벽해요. 신뢰하셔도 좋아요. 오늘 이 19장에 나왔던 엘리야에게 말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이끌어 가셨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본류에 들어가십시오. 지리로 빠져서 저 구석에서 웅덩이 만들다가 썩어서 없어지는 시냇물 내지 마시고 낮은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그 본류로 들어오세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절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흐름,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흐름, 개개인으로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까지 주님 계속해서 부르실 거예요. 그 고백을 주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 삶에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때로는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드린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장에 넘어져서 아주 호되게 혼이 났지만 주님은 그렇다고 그 베드로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시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때 꽃을 피우며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충성했던 베드로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은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고 의지할 것 없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해도 됩니다.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린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이 단련과 연단의 과정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그 고백을 온전히 그 삶의 모든 순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된 찬미 찬송을 가능한 매일 분시초 혹 가끔 베드로와 엘리야처럼 넘어질지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사단 됐네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실 나시의 예수 이름 받고 축복하며 한절이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되 기도를 깊이 하세요. 기도를 깊이 하세요. 거울을 보세요. 내게서 이 땅 없이 나온 똥을 보고 의하지 마시고 비듬 보고 의하지 마시고 그 죄악의 뿌리가 되는 나를 보고 처절하게 절망하셔야 됩니다. 그 절망은 산소망의 재료입니다. 그 절망은 슬픈 시간이 아니라 슬픈 과정이 아니라 진짜 소망된 가정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찾고 진짜 변화된 거듭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거듭남을 모두가 경험하지 않더라고요. 종교 생활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 되지 마시고 교회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 되십시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던 정말 진짜 교회 되십시오. 그곳이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서든 교회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기도하며 구하는 일이 많다면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지난 2000년 전에 그 사랑의 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망하고 망함을 넘어 이미 지옥에 수천 번 들어갔다 나와서도 그침이 없을 절망적인 존재가 나였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 왜 우리가 무엇을 찬미 찬송하고 묵상하겠습니까? 내 놀라운 비전, 계획, 지혜, 노력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노력은 아무리 지금은 소망차 보여도 그것이 거짓된 소망임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또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갖는 비전은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비전이라면 그 은사는 그림자가 없을 거예요. 부작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할 수 없게 그 과정을 이끌어 갈 거니까요. 우리 이 부산 땅이 지금 어렵습니다. 부산이 어려워요. 젊은이와 청년들 어찌 발견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나 아시느냐? 하나님은 이 부산 교회와 부산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아까 우리 경한나 교사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덕진이가 중고등부 때만 해도 주보를 거절하던 사람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몰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땐 몰라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의 덕진을 여기로 이끄신 것처럼 저도 제가 주 앞에 부산 땅에 올 줄 몰랐어요. 저도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때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 제자들이 졸업한 다음에 너무 아름답게 죽게 충성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때에 이룰 필요도 없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을 이뤄가고 계시구나. 우리가 할 건 뭐냐?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 기다림과 오래 참음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럼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 실패함이 없는 추적하는 사랑.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랑,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영광된 열매가 뭐라고요? 조악한 인생의 환경과 변화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거듭나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다윗이 왕궁에서 그가 누렸던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로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이 기쁨 맛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 기쁨을 맛본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교회 천년만년 다녀도 천국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자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서 사시고 그날도 천국에 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여건은 이세벨이 있고 내 앞에 골리앗이 여전히 가장 크고 늠름한 모습으로 나를 압제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동행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 알아요. 제가 성경 보라고 한다고 성경 안 볼 거 알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왜냐하면 이 산소망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니까. 진짜 인생은 여러분의 동화책이 접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펜끝을 든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시편을 써내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랍고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세벨이 내 앞에 있습니다. 분명 어제 그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경험했는데 왜 아직 내 삶은 이 이세벨과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바람과 지진과 불뿐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겨우 내게 주신 것은 겨우 말씀뿐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겨우가 아니라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복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만나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되 그 무엇보다 깨닫는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이, 우리의 이 허락된 하루하루가, 우리 옆에 있는 이 귀한 지체들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게 주신 그 이유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과 사건을 내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윽고 승리의 그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였구나 찬양할 터인데 그때까지 한 명도 낙오되는 자 없도록 주님 꼭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의 백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하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채워가고 계시는 반드시 그 일을 완수시키실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사 수많은 자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삼아주실 나의 주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다 깨달아 알 때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붙드시라게 박수.